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네, 우리 민장로님이 요양원에서 이렇게 건강 회복하고 있다가 폐렴 증세가 와서 서울대병원에 급하게 응급실로 가가지고 병실이 5인실밖에 안 남아서 없어서 그 제일 빠른 데로 지금 옮기셨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어쩌면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의료 혜택이거든요. 영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어디든지 우리나라처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다못해 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전 국민 대상으로 검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아파트 문화가 발달된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노출이 되어져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문화, 시골에 가도 다 아파트이잖아요. 시골 가면 아파트가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환경을 좀 망친다. 좀 높이 쌓지 말고 한 5층, 4층, 3층으로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환경이 보기에 좋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높게 이렇게 쌓아놓은 것.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살아가는 위생의 아파트가 엄청 깨끗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차 타고 거의 대부분 오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흙 밟는 데가 없어요. 거의요. 시골도 가면 농사 짓고 일하러 밭으로 갈 때나 흙 밟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흙 밟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흙을 안 밟는다라는 얘기는 이 위생의 깨끗함에 이게 단절되어져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전체 수준으로 전부 너무 좋은 환경에 살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둔감하지 않는가 싶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문화, 좋은 환경, 좋은 여건 가운데 살아도 하늘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가 예수님 시대에 비해도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어떤 데는 좀 성도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어떨지는 모르지만 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어떤 부분들이 화가 나냐 하면 예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야 됐을까? 조금 덜 힘들어도 되는데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그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그의 가난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가 질고를 담당하시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그 성경을 보면 막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고통을 당하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좀 덜해도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사셔도 괜찮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창조주시니까 좀 맛있는 거 얼마든지 드시고 얼마든지 행복하시고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십자가 지셔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그러면서 한 동전의 양면선처럼 한쪽으로는 주님 너무 힘든 모습을 보면서 좀 짜증스럽고 화가 나고 또 한 부분으로 보면 주님 앞에 그냥 송구스럽고 죄스럽고 말도 좀 안 나오고 꼭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길어 가셨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안식이래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 한번 보시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러셨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보면 안식일에 시간을 볼 때 안식일에 오전에 예배 다 드리고 오전에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시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시는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그런데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는데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뭐냐 하면 율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이래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에 있어서는 불 피우지 말고 밥하고 막 이렇게 육신을 위해 가지고 밥을 하고 막 불을 피우고 막 이런 거는 하지 말고 그다음에 두 번 노동하지 말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일하면 안 된다, 노동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주일날, 안식일날 4km 이상은 노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4km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4km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서 안식일을 지내고 그 다음날 다른 동네로 옮겨가면서 4km 안 되는 그 동네로 가시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밀밭길을 우리가 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신장로가 있고 밭이 이렇게 있으면 밭두렁 논두렁 있듯이 있잖아요. 그죠? 그 논두렁으로 밭두렁으로 밀밭두렁으로 이렇게 지나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km 이상 되어지면 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따라 붙고 있잖아요. 또 따라 붙고 잔소리하고 하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그래서 4km 안 되기 위해서 밀밭 그냥 그 신장로길을 안 가고 그 밀밭길로.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렇게 밀이 이렇게 막 있으니까 이렇게 열어 적혔다. 그걸 지나갔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밀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펼치면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밀이삭을 잘랐더라. 그래, 밀이삭을 잘랐더라. 그런데 이 밀이삭을 잘랐다 그러면 그냥 밀이삭을 잘라서 버리는 게 아니고 밀이삭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부셔서 먹었다는 거예요. 부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냥 잘랐다라고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우리 교인들은 주일날 코로나 걸려도 우리 A 코스를 먹었잖아요. 어떤 날은 B 코스를 먹고, 네. 그 A 코스는 김밥에 컵라면이잖아요. B 코스는 밥에 말아먹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 A 코스, B 코스 먹는데 코로나 시대도 그랬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정심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보면 진짜 그 당시에서는 손에 꼽힐 정도로 엘리트들이고 손에 꼽힐 정도로 부자들이 전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90%에서 93%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3끼를 못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하루 3끼 못 먹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냉장고를 시장통에 안 가고 냉장고에 있는 것만 끄집어내 가지고 밥을 해 먹으면 한 달 안 먹겠어요. 냉동실에 한 6개월씩 깡깡 얼려놨던 고기도 꺼내 먹고 하다가 보면, 그렇죠? 거기 올려놓은 만두도 끄집어내서 먹고 하다 보면 한 달은 안 먹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세요.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간에서 앉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 따르면서 자기 집에 막 잔치를 벌려요. 이 정도로 마태는 부자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짓말 좀도 보태면 진짜 집이 99칸이에요. 요한과 야고보도 똑같이 그의 아버지가 선주예요. 다 부자예요. 제자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하고 머리도 없고 이 바보 같은 이런 제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맨날 배가 고파. 이 적응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적응하기 어렵잖아요. 진짜 적응하기 어렵잖아요. 오늘은 이 안식일날 배가 고파가지고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을 좀 뜯어가지고 그걸 손에 비벼가지고 그 꺼끌꺼끌한 걸 먹어야 돼. 그거 어떻게 먹어야 나 굽는 게 좀 낫지 차라리. 얼마나 배고프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할 짓을 못합니다. 주일날은 그거 밀 잘라가지고 그 입에 먹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건 네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있는데 주님 쫓아가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어려울 때 이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간다는 건 두 가지예요.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힘들게 하냐 하면 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더 어려운 것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 훈련이라는 게 안 되어져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도 가난해지면서 그 힘든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훈련을 받고 또 하늘나라 가서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이거 잘못됐는데 전사님 다른 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분명히 오늘 PPT 올려놨는데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진짜 안식일이 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봐라, 구약 성경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있잖아.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 왕한테 도망 다닐 때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파서 막 그냥 지쳐 있을 때, 제사장들 마을에 있던 제사장들 마을,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었어요. 이 대제사장이 한테 가가지고 대제사장님 먹을 거 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 동네가 제사장 동네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먹을 거 좀 있지 않겠습니까? 먹을 거 뭐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우리가 먹을 거는 지금 진설병밖에 없다. 진설병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 성전이 있잖아요. 이 성전이 있는데 앞에 있는 저 촛대 보이죠, 그죠? 촛대 앞에 있는 게 진설상이에요. 그 위에 있는 게 진설병이에요. 병은 떡병자잖아요. 진설떡이에요. 저게 12개를 저 단 위에 올려놔요. 그걸 저 단을 매일마다 저것을 아침에 쪄가지고 12개를 6개씩 올려놔요. 저거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린다는 뜻이고, 저거는 12지파를 의미하면서 12개를 올려놔요. 그리고 저거는 매일마다 새로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기서 나오는 거는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저거는 영적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주는 떡은 영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잔을 주시면서 너와 나와 새 언약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 유대인들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죽지 아니한다. 주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 떡은 진설병은 이 주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제 매일 아침마다 떡을 새로 이렇게 쪄가지고 구워가지고 6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 바꿀 때 그 내려온 것 가지고는 제사장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여러 명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걸 혼자 먹으면 12개 저거 배 터지죠. 이따만한 건데 큰 건데. 네, 그러니까 저걸 제사장 혼자 먹는 게 아니고 그 제사장들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이 성찬식 할 때 남은 포도주를 성찬식 하다 남은 포도주를 목사님들이 먹는다. 그 다음에 또 천주교 같은 신부들이 먹는다. 그 신부들은 워낙 그렇게 잘 먹으니까요. 그분들은. 그래가지고 그 포도주 먹다가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했다라는 얘기도 들려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걸 이제 포도주를 이제 드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고 정말 간혹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나오는 저 진설병을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본따서 목사님들이 조금씩 그런데 글쎄 그게 바람직하다 안 바람직하다 그 부분은 좀 잘 모르겠고서는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예식할 때만 하는 거 끝나고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이어놨다가 땅이 녹으면 같이 이제 저 땅에 묻어요 그냥. 그래서 안 먹는데 저기 이제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근데 저 동네가 제사장들 동네인데 성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한테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진설병밖에 없다. 진설병.
그것도 진설병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6개, 12개에서 12개 올려놓은 거 그거밖에 없다. 새 거 올려놨으면 남은 거 있잖아요. 어제 만들었던 거. 그거는 벌써 제사장들이 다 먹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먹어버리고 저거밖에 없다. 저건 내일 아침에 이제 새로 만들면 다시 또 올려놓고 내려야 되는 저거밖에 없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 보고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저걸 받아간 거예요. 그리고 저걸 받아가면서 다윗이 그때 뭐냐 하면 이제 사울을 쫓겨서 들로 산으로 이제 몇 명 자기 따라다니는 용사들 데리고 가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들로 산으로 가면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도 무기라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칼이라도 하나 있고 뭐 활이라도 뭐 하나 있고 뭔가는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쫓겨나왔으니까 그냥 다윗이 이 사울이 창을 들고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쫓겨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한테 말하는 혹시 무슨 칼이라도 있냐고 무기라도 있냐고 그랬더니 무기는 있는데 그거는 우리는 무기도 하나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너가 17살 때 골리앗을 죽였지 않냐. 그 골리앗 죽였을 때 골리앗 이 종아리에 끼워놔 있었던 단독칼 요만한 거 있죠. 그죠? 그거 네가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 성전에 놔뒀는데 그거 있다 그랬더니 그거라도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단독칼하고 저 먹을 걸 12개를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 친구들하고 먹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이 일을 했다고 나중에는 사울 왕이 이 제사장 동네 와서 남녀노소 다 죽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남녀노소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사장들의 가족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84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84명이 죽임을 당할 때에 이 아비아달의 아들이 에봇, 자기도 제사장이잖아요. 이제 아들이니까 그 에봇을 들고 도망을 가면 혼자 도망. 그래서 혼자 살아났습니다. 혼자 도망을 가서 다윗한테 가가지고 평생 다윗과 함께 이제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저 진설병이 뭔지 아냐? 아무도 먹지 못하는 거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건데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그도 뭐 어디 가서 저 성전에 들어가서 그걸 끄집어 가지고 다윗에게 주고 먹을 게 없어서 여기 이때 84명의 이 가족들이 제사장들의 가족들이 죽는데 그 가족들도 정말로 대단하잖아요. 먹을 게 그 84명 가족들 중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달라 그럴 때 얼마나 그 시대가 다윗 시대에 비참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축복의 시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살아가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여기까지 그냥 이런 불평스러운 생각, 불평스러운 얘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제가 춤을 꾹꾹 삼킵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춤을 한번 꾹꾹 삼켜봅시다. 자, 춤을 한번 모아보세요. 입에다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진설병의 떡상입니다. 이게 2개는 채거든요. 채. 그래서 저걸 이제 저거는 이제 2명이 들고 이렇게 옮기는 건데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잔이에요. 저걸 먹을 때는 이 포도주하고 같이 이렇게 저것만 진설병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같이 이렇게 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게 조만한 게 아니고 이 진설병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이렇게 슈퍼에서 파는 호떡 조만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있다 이렇게 좀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그거 먹었다. 제사장이 먹는 걸 먹었다. 그것도 제사장이 아비아달이 성전에 들어가서 주었다. 오늘 여기에 본 말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비아달 너 죄지었다. 다윗 너 죄지었다. 그 함께했던 자들 너 죄지었다. 하나님이 안 그랬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근데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불을 피우지 말고, 그 다음에 노동을 하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은 수십 개, 수백 개의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올라매서 안식일을 위해서 뭐가 있도록? 사람이 존재하도록. 너 그거 만들어 잘못됐다. 우리말로 하면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셨다.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야.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불을 피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냐 하면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 나하고 좀 놀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 하자? 너 나하고 좀 놀자 이 말씀이야. 너희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노니라고 정신없지 않냐? 세상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이거 다 그냥 세상에 뺏겨 살잖냐. 그러니까 주일날만은 너 나하고 좀 시간을 보내고 나한테만 좀 집중해줘라. 나한테만 집중해줘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이렇게 조영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조영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40이 넘으셔서 자기 옛날 얘기를 하시는 연세 많이 드셨을 때 40이 넘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조 목사님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 아들이 셋이고 그 또 사모님은 또 피아노 전공해가지고 대학 교수로 있다가 나중에는 이 피아노과 그쪽에 뭐 총장까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엄청 바쁘잖아요. 애들도 키워야지, 자기 그 교수 일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예,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애들 이 바깥에 갔다가 집에 오면 애들한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애들이 3명이 막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는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교회 가든지 말든지 밥 먹었는지 뭐 하는지 막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날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보 나한테도 신경 좀 써줘. 자기 학교 가서 강의해야 되는 거 그 강의안도 만들고 거기 신경 쓰고 애들 3명한테 막 남자애들한테 신경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신경 안 쓰니까 나한테도 좀 신경 써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나하고도 좀 시간 좀 보내자. 나하고도 좀 관심을 갖자. 너 세상 일에 너무 세상에 빠져 있고 자녀들에게 빠져 있고 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근심에 다 빠져 있고 또 노는 것도 세상에 다 그렇게 있는데 주일날만은 그냥 나하고 좀 그냥 같이 지내자. 그냥 같이 지내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특히 남자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별로 그렇게 가까이 못 지낸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게 남자들이라는 건 조금 좀 그렇습니다. 동물성이 가까워서 좀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면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 그냥 여행을 가서 트레킹을 같이 하면 그냥 다 이해를 한대요. 트레킹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매주알 고주알 뭐 얘기 안 하고 그냥 둘 다 말 하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같이 걷는 거야. 그냥 앞에 가다가 뒤에 가다가 좀 피곤하면 힘드냐? 좀 쉬었다 가자. 아버지 힘드세요? 좀 쉬었다 가요. 별로 그 얘기. 그런데 그렇게 같이 2박 3일 걷고 나고 나면 서로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같은 공간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은 일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하고 그냥 좀 같이 좀 있자.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이겨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을 좀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여전히 바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예배 잠깐 1시간 예배 드리고는 일부 예배 드리고는 가가지고 또 그냥 주님 잊어봐 하루 종일 또 그냥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하고 저것 다 하고 또 그러고 그냥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저는 그 조라는 장애인이 있었다 그래요. 조라는 장애인이 있었다 그래요. 이 조라는 장애인이 학교 갈 때마다 하나님 교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는 문 훅 열고 한마디 하고 가요. 예수님 나왔어요. 그러고는 갔다 올게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예, 그냥 나왔어요 예수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 학교 갔다 왔어요 하고 또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교회 와가지고 지나가면서 그냥 뭐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간다듯이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아이가 장애인이니까 정말로 오래 살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게 됐는데 진짜 그가 하늘나라 갈 때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함께 했다는 것들을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걔는 그냥 주님 나왔다가 그게 그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최상이에요. 장애인이니까 정신장애인이니까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찬송곡을 부르지도 못하고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고 그냥 히히 웃으면서 뛰어다니면서 그냥 주님 예수님 나왔어요. 그가 주님 섬길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 그 우리 주님도 우리하고 함께 하기를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장애인이 아닌데 온전한데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1시간 그냥 예배 드리고 그 시간에도 그냥 우리가 좀 많은 시간 그 1시간 드리는 시간 중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가는 딴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걱정 염려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교회 가가지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 안 듣고 사업 계획 세우고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 시간이 제일 집중하기 좋대. 뭐 방해하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야 너 나하고 함께 하자. 하루라도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냥 옆에 같이 한번 있고 싶지 같이 있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내니라. 너 내하고 함께 하자. 이 시간에는 이 하루는 너 시간이 아니고 내 시간. 그러니까 좀 같이 있자. 이렇게 주님이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일날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할 줄 아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랬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의 사랑을 좀 입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오늘은 개괄적인 것만 좀 깊이 안 들어가고 개괄적인 것만 이렇게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하고 좀 가까이 지낼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내가 안식일을 위해서 막 그냥 매여 있지 말고 주님과 그냥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시간,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과는 말 안 해도 하루든 이틀이든 그냥 산을 오르든 들을 걷든 같이 걸으면서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동해져 가는 것처럼 주일날은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고민이 주님께 전달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주님과 상통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능을 얻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입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열려져서 육체가 건강해지고 영이 건강해지고 환경이 건강해지고 삶이 건강해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